오늘 말씀 제목은 그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만 생각을 하고 또 잠언 27장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이 조금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가짜와 진짜를 아버지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이다. 진주를 숨겨 놓은 거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인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사람한테 야, 인간이 내일 하루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 실제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이제 창고에다 먹을 거 쌓아놓고 내 평생 동안 이제 즐기며 살리라 할 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돈이 그 부가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그 이 자본의 소유에 대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설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본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오늘 당장 내가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2절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너는 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절엔 갑자기 또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개념과 분노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노한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4절에 툭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 분노는 시기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싹 한꺼풀 뒤집고 이제 그 육혼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영어로 성경을 한번 봐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 27장 1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자랑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내일이란 단어가 있고 하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루라는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알 수 없음이라의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전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27장에 나와 있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이제 잠언 요 27장의 전체가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하루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루를 나타내요. 하나의 일의 날, 그러니까 진리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계는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다. 변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들을 발명해내곤 있지만 정말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편리해지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를 아버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시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예요. 하루.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인생 전체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는 있지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는 없는 오늘. 그래서 여기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오늘 말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나는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천국의 존재로 또는 면류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기 하루가 1000년 같다 할 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의 1000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역사 전체를 1000이라는 완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시간이 인간이 이 지구라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 우리 아버지는 우주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아무리 빠른 비행체를 타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생명을 만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네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천국에서 네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보상을 받을 거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삶이 정말 승리의 삶으로 끝날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진정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틀릴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잠언 27장 1절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자랑이 있고 세상의 자랑이 있어요. 하늘의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랑은 100%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비교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보다 좀 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근원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에서 오는 비교 욕망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자랑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언 27장 1절은 그냥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에요. 내일 일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비교 욕망은 당연히 있고 따라서 자랑을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모든 사람들이 뭐 감옥 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난 너보다 잘났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어떻게든 권력을 지녀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비교 욕망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27장 1절은 바로 그 일반적인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생의 자랑과 같은 형태의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지난 26장에도 같은 이야기, 계속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3절에 거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잠언에 나왔단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기 나와요. 4장 16절. 야고보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근데 4장 17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 4장 13절에서 17절은 또 사람들이 많이 잘못 읽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식으로 읽거든. 사람들은 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 확장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해석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말해야 될 것은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진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너희가 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 13절, 야고보 4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반대가 되는 15절, 너희가 얘기를 원래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그런 것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앞에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할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흰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 4장 13절 14절을 사업해서 돈 잘 벌리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무상한 세상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 무상인데 세상에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난리냐 잠깐 있다 인생은 사라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야고보 4장 13절에 17절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잠언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데 그 야고보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절, 실제로는 5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야고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유한 자들아, 부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에게는 반드시 고생이 임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그래놓고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과 옷, 그 다음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리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증거가 돼서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일을 했는데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아서 사람이 소리 지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5장 6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5장 6절. 야고보 5장 6절이 야고보 4장 13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를 쭉 연결해주는 말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들을 너희가 의인으로 대접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너희는 세상에 불을 쌓았다. 그는 너희에게 근데 대항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허탄한 자랑, 잠언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일 일에 대한 그 자랑이 단순히 나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자는 즉 자랑은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 가득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신학자들, 신부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 성경과 관련된 종교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와 이익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삶, 자기의 종교적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남길 것이다. 어떤 이익? 저 땅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의 믿음은 주의 뜻대로 나온 믿음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의만 쌓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잠언 26장에서 봤잖아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장사를 잘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을 거라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의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잠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27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인데 사탄의 종이 돼서 근데 그 사탄의 종이 돼서 잘못 전하는 자들은 그 외에 우리가 컴퓨터에도 이 백신이 잘못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좀비가 돼가지고 좀비 컴퓨터가 돼서 다른 컴퓨터들을 또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 배우면 그 잘못 배운 걸 또 가서 딴 데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 될 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뭔가를 전하긴 하는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전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들 일부만 욕하면서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잠언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잖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증언을 잘못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처럼 증인을 잘못한 것으로 거짓 증인한 것으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또 거기서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잠깐 몇 년 있다 살고 나오면 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짓 증인이 문제라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